안녕하세요. 어제 저녁에 늦게 동생이 한국에서 와가지고 어허. 이제 픽업하러 가서 이제 늦게 잤더니 남편도 이제 오늘 이제 나갔거든요. 음. 근데 오늘 그래가지고 왔다 갔다 했어요. 원래 늦게 잘락 했는데 일찍 깨네요, 잠이. 아, 이혼에 관한 얘기라고 하셨죠? 오늘 말씀하신 게 그 이혼에 관한 건데 이혼에 관한 것은 또 우리가 또 결혼에 관한 것이잖아요. 음. 어, 그냥 그 성경 오늘 그 말씀은 제가 읽으면서 드는 생각이 이혼하지 말라고 한 것은 사실은 그때를 생각하면 여자를 보호한 것이잖아요.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음. 그 여자는 결혼하지 않으면 생존이 거의 불가능한 시대잖아요. 음. 그래서 그것이 사실은 거의 뭐 20세기까지도 그렇게 이어오고 있고 또 많은 곳에서 또 그렇게, 아직도 이제 지금 그런 상황인데, 어, 그래서 이제 결혼하면 여자를 버리지 말라는 것으로 음. 표면적으로는 그렇게 보여지지만, 우리에게는 이제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사실은 제가 이제 늦게 결혼을 해가지고, 음. 할 수 있다고 생각을 못 했어요. 왜냐하면 거의 뭐 여러 가지 사정으로 결혼이 불가능한 상태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 기적처럼 저는 결혼을 하게 됐잖아요. 그래서 뭐 요즘 자매들이 뭐 미라는 비혼주의라 해서고, 뭐 선아는 내가 이래갖고 결혼하겠나 하고 이러는데, 뭐 그런 거 다 있잖아요. 지레 자기가 성끌 건 없어요. 알 수 없는 거니까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고. 그러니까 그런, 아니, 미리 말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를 보면 아는 거야. 사람들이 음. 그랬거든요. 저 사람은 누구한테 시집 가겠노? 음. 내가 생각해도 난 시집 갈 데가 없었어요. 근데 오랫동안 결혼을 안 한 것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제가 제 스스로에게 물어보면 못한 거죠, 사실은. 근데 그만큼 결혼이 중요한 문제였기 때문에 아무렇게나 결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제가 좋은 결혼의 예를 본 적이 없어요. 음. 모든 결혼한 사람들은 불행해 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저는 그게 참 신기하대요. 그렇게 불행해하고 매일 싸우고 서로 떨어지면 각자 욕하고 이러면서 왜 계속 사는지 그걸 알 수가 없었거든요. 가장 큰 예로는 이제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고. 근데 이제 제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어 혹시라도 내가 그 교회를 오고 나서 혹시라도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주님을 이해하는 데 결혼이 도움이 되면 내가 결혼을 하게 하시고, 그렇지 음. 않으면 교회가 있으니까 괜찮다라는 생각을 그냥 한 건데요. 근데 그게 완전하게 채워지지가 않아요. 음. 그래서 이제 오늘 결혼 말씀을 하시니까 다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것 같아요. 이거는, 한두 마디로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게 아닌 것 같고요. 음. 어제 이제 동생이 늦게 밤에 도착하니까 남편도 어, 자기가 당연히 밤중에 이제 못 나가게 하거든요. 위험하다고. 그래서 이제 나가가지고 동생 같이 기다렸어요. 그리고 이렇게 해주니까 난 사실 너무 고맙더라고요. 운전해가지고 픽업하는 건데도. 이거, 왜냐하면 이런 사소한 것들도 난 너무너무 고마워요. 왜냐하면 계속 혼자 살았기 때문에, 모든 걸 혼자 했기 때문에 난 뭐든지 혼자 할 수 있어요. 다. 음. 밤중에 운전해가지고, 가서 동생 픽업하고, 다 할 수 있어요. 서바이벌 하기 위해서는. 하지만 그렇게 내가 아닌 어떤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는 이유로 결혼했다는 이유로 이렇게 있잖아요. 이 가족을 다 같이 챙기고 하는 것은 난 그게 정말 나는 그게 너무너무 고맙더라고요. 그게 당연하게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이제 뭐 그 처음에 결혼할 때는 뭐, 뭐라고 해야 되지? 그냥 이 사람은 완벽한 남자 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는 완벽하게 준비된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그 말을 했거든요.
자기야, 우리는 늦게 결혼하고 남편도 전에 결혼을 많이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어, 살아봐서 알잖아. 그러니까 이제 우리 시시하게 있잖아. 치약을 어떻게 짜는가 이런 걸로 싸우지 말자. 그렇게 했어. 그러고 살았는데요. 치약 짜는 거 빼고는 다 싸워요. 정말로. 하나같이 마음에 드는 게 없는 거예요. 정말 치약은 각자 쓰기 때문에, 그거는 싸울 일이 없죠. 근데 하나부터 끝까지 살면 살수록, 있으면 있을수록, 정말 사람이 이렇게 다를 수가 있나, 내하고. 처음에는 정말 내를 잘 이해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하나도 이해 안 하고요. 이해 못 하고요. 이해하려고 노력도 안 해요. 자기밖에 몰라요. 근데 저는 이제 그런 남편하고 사는 내 자신이 있잖아요. 너무 대견하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쓸데없는 데 집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어 내가 왜 결혼했는가? 이거 늘 항상 그게 이제 그 기본 본질적인 문제에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인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니까요. 예, 예, 젊었을 땐 다 그렇잖아요. 내가 내한테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못 하죠. 왜냐하면 내한테 맞는 사람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자기한테 맞는 줄 알고 착각해서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근데 결혼하고 보니까 아닌 거야. 그 너무 억울해. 그래가지고 이혼하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아예 사회적인 제약이라든지 뭐 생물학적인 욕구는 있지만 이제 막 성적으로 개방되고 막 이렇게 사회 분위기나 문화가 이렇게 되기 때문에 굳이 뭐 결혼에 이렇게 얽매여 있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자들도 돈 벌어서 사회생활하고 이렇게 생존 자체에 결혼 안 하면 문제가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결혼을 제도적인 것으로 생각하니까 부작용이 많은데 사실은 결혼을 해보니까 저는 너무너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모든 사람은 결혼을 해야 된다고 는 생각이 들고요. 해야 되는 게 아니고 결혼하게 돼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사회적 동물이고 또 이렇게 제약을 받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지만 궁극적으로는 사실은 이제 꼭 그렇게 남자 여자 이렇게 뭐 내 짝, 니 짝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 하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결혼을 통한 연합 이거를 이제 경험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사람이 산다는 것이 그러니까 어, 왜 결혼했는데 하면 같이 살려고 결혼한 거잖아요. 결국은 그러니까 같이 사는데 방해가 되는 것을 버려야 되는 거죠, 당연히. 근데 버려야 되는데 니는 왜 안 버리노?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야. 그래, 니는 모르니까 내가 아는 사람이니까 내가 버릴게. 난 그게 너무 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래도 똑똑한 내가 버리는 게 맞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일일이 가르치려고 해봤는데 싸움만 되고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서 점점 더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벗게 되는 것 같아요. 벗게 되면서 더욱더 쉽게 연합해 지게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그러니까 연합한다는 거, 또 우리가 교회의 일부가 돼서 산다는 것도, 그래서 저는 더 쉽게 이해가 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제 기도를 들어주신 것 같아요. 네. 내가 결혼을 해야지만 이 본질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까? 아, 그렇다면 저를 결혼하게 하십시오 하니까 들어주신 것 같아요. 저는 정말. 정말 저는 제가 결혼을 만난 것부터 시작해갖고 지금까지 하루하루를 사는 게 다 정말 저는 결혼 생각을 하면 정말 기적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할 수 없는 일인 거예요. 모두 다. 내가 어떻게 하려고 있잖아요. 선택해갖고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선택하는 건 오직 하나. 나를 부인하는 거. 이건 왜냐면 결혼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를 부인하지 않으면 결혼 유지가 안 돼요, 진짜. 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라고 알고 있던 것이 정말 얼마나 내가 아니었는지 이런 것도 다 알게 되는 것 같고요.
그래서 참, 이 결혼이라는 것이 정말 오묘한,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이제, 교회 생활을 하면서 제가 결혼해 봐서, 좋은 것은 결혼 이야기를 하는데 이렇게 끼어들 수 있다는 거죠, 저도. 그게 나는 제일 좋아요. 옛날에 결혼 안 했을 때 내 미라 심장 정말 이해하거든요. 결혼을 해야 된다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결혼이 약하고 하면 정말 듣기 싫거든요. 영감죄 알지도 못하면서 옛날 사람이라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들은 다 남자니까 그렇지요. 남성 지배적인. 그래서 뭐 하여튼 이런저런 많은 것들이 거슬렸는데, 어, 이렇게 이제, 저도 이렇게 이제 이 결혼한 팀에 끼어서 결혼을 해보니까 이렇더라라고 말할 수 있게 된 것이 참 감사해요. 감사하고 좋고. 그리고 또 오랫동안 결혼 못하지, 아직 결혼 뭐안 하고 있는 자매들한테도 제가 본이 됐으면 좋겠다. 쉽게 우리가 단정하여서 그렇게 말할 필요는 없겠다. 그런 말을 늘 해주고 싶어요. 오늘 말씀을 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듣지는 못했지만, 오늘도 이렇게 줌에서 함께 만날 수 있게 돼서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네. 찬양합니다. 음, 저는 바울의 삶을 살렵니다. 아멘. 미라, 아멘. 바울의 삶을 사세요. 저는 요즘 이렇게 영미자매님 간증하면 제가 할 말이 생각이 나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은 저의 결혼 생활에 100% 어, 함께 만났을 때, 음, 음, 너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제 그 말씀이 정말 영림자매가 그런 사람으로 반쪽으로 보여져서 결혼을 했고, 또 이 말씀이 저희 부부가 함께 살아가는데 늘 붙잡아 주셨던 말씀이에요. 음, 골백 번 사람은 저의 어떠함으로 인해서 찢어지고 아마 지금 저를 데리고 살아주는 영림자매가 너무 감사할 따름이고, 정말 수백 번, 수천 번 쪼개질 그런 위기와 상황들이 많았지만, 제 이 결혼의 창시자이신, 또 결혼하기를 너무도 원하시는 음, 사람과 결혼하여 함께 연합하여 살고 싶어 하시는 그분의 그 갈망을 인해서 음, 한 결혼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정말 우리가 나누려고 해도 나눌 수 없는 그분의 긍휼로 지켜주심에 대해서 한 40여 년 동안 골고리 나는 자아로 살면 그 자아 때문에 선악 지식 나무 때문에 나눠질 수밖에 없는 저희 부부를 이렇게 주님의 긍휼로 하나로 지켜주신 그분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네. 또 제 정말 아직도 우리 자매가 보니 카톡에 올릴 때 우리 남편은 어린 아이가 돼가고 있다고. 요즘 나는 맹점 요즘 막 뚜페만에 들어와서 막 활개치면 막 그냥 물고기가 물 만난 듯이, 아니 나보고 한 저기 한 4년 전인가요. 저희는 뭐 저기 고등학교 때 거듭나서 이제 주님 견신에서 만난 이제 부부기 때문에 뭐 결혼하자마자 뭐 아예 결혼 전부터 그냥 뭐 저와 복음을 위해 살았던 사람들이니까, 결혼도 그냥 그것을 위해서 이제 사랑으로 시작했지만 삶의 모습은 다 주님과 교회를 위한 삶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이제 우리 대우교회를 만나서는 그냥 모든 걸 다 목회하다 끝났고, 이제 사람이 되는 과정 중에 이제 이- 미석되면 사람이 되어가는 자리에서 한 4년 전에 영림이가 더 이상 동지애로 전으로 사는 걸 끝내겠다. 지금까지 동지애로 살았대요. 전우애로 살았고. 그래서 나는 남자 김상우하고 살고 싶다. 그래가지고 그냥
저는 그 사람이 이제 이제 독수리처럼 그냥 하늘만 날아다니다 이제 양 날개 다 잘려가 땅바닥에 딱 떨어졌는데 뭐 땅 사는 방법을 알아야죠. 어느 보금자리 땅을 파자니 뭐 힘이 없고 뭐 어쩌자니 부끄럽고 이게 진짜 막 그 전시관으로 풀타임만 살다가 이제 그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이제 바다에 뛰어든 사람 꼭 제 그 꼴이었거든요. 근데 참 주님의 긍휼로 20년의 교회를 떠난 세월 속에 저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이렇게 참 천사처럼 이렇게 하늘만 날던 저를 현실을 직시해서 제가 고3 때 버려버렸던 세상에 지금 다시 돌려보내가지고 땅을 갈도록 지금이 그 과정이 정말 힘들고 너무너무 힘들었지만 지금 20년이 지나면 다시 교회로 돌아온 지금 이몸 안에서 이 지난 날을 생각할 때 너무 모든 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저를 그렇게 사람 되도록 이 환경, 저 환경을 통해서 몸과 함께 투표말 살도록 이끌어 주신 것이 너무 이제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바뀌어가고 있는데 딱 그 선언을 하고 그냥 그 결혼 뭐 한 40년 만에 60대에 이혼할 뻔했잖아요. 근데 대판 싸워가지고 지체 앞에서 집에 영재 나보고 혼자 집으로 가라고 자기는 이제 시간 따로 갔겠다고. 이제 그런 과정까지 갔었는데 그래서 저는 이제 4년 동안 열심히 노력을 해서 영림이랑 이제 남자로 살 한 남성으로 이제 전후에 끝나고 동지에 끝나고 이제 살라고 이제 이거 정리 저거 정리하고 있는데 우리 영림이 투표 만나더니 이제 자기가 더 바빠요 나보다 이제 그래가지고 한 달에 내가 저기 일 나가는데 비가 와가지고 집에 돌아왔잖아요 중간에 돌아왔는데 뭐 그 전날 뭐 약속 있다고 얘기하긴 했어요 점심 약속 있었다고 근데 나는 돌아왔는데 뭐 자기는 뭐 약속에 바빠가지고 뭐 그냥 신나서 그냥 뭐 하고 근데 나는 안중에 없는 거라 이거 나는 지금 그 동지 끝나고 지금 한 남성과 여성으로 살라고 그냥 응? 영님이 얼굴만 쳐다보고 있는데 샤워하려고 그러는데 기분이 마음이 영 토착하지 않은 이게 뭔가 응? 이제 함께 뭐야 한 여자 남자 살기 시작하면 약속보다 중요한 게 지금 남자가 저기 퇴근이 아니라 일하다 중간에 돌아왔으면 다 취소하고 같이 있어야지 내가 막 섭섭한 일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저 이제 달래주고 야 이거 약속 지키러 나갔다 왔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점점 우리 남편은 어린애가 되고 있습니다. 달래주고 나가야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과정을 이제 지나고 있는데, 결국 제가 오늘 우리 용생이 하신 말씀이 이제 지체들 간증 듣고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말씀이 이제 생각이 나네요. 바울 사도가 이제 결혼을 이렇게 풀어놓은 것 같아요. 에베소 성경에 말씀하셨는 형님이 제가 한번 쭉 읽어볼게요.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 저는 그 영미자매 얘기로 바울로 살고 싶다는 미라자매 얘기도 이제 함께 하고 싶었거든요. 이 말씀으로. 왜냐하면 남편이 아내의 머리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예표.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이신 것과 같습니다. 그분은 바로 몸의 구주이십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그리스도께 복종하듯이 아내들도 모든 일에서 남편에게 복종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이것은 곧 그리스도께서 말씀 안에 있는 씻는 물로 교회를 깨끗이 하여 거룩하게 하시려는 것이며 또한 점이나 주름이나 그 같은 것들이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로 자기 앞에 세우시려는 것이며 교회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를 자기 몸처럼 사랑해야 합니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자기 육신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보양하고 보살펴 줍니다.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바울은 지금 결혼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도 교회를 이같이 대하십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를 얘기하고 싶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지체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합니다. 바울이 여기 이제 아주 이제 하고 싶은 말이 얘기 나오는 것 같습니다. 32절.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이 위대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를 가리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도 각각 이렇게 자기 아내를 자신처럼 사랑하고 아내도 자기 남편을 경외해야 합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 말씀인데 내가 사랑해서 내 자신을 주어서 허리에서 난 신부된 교회는 나와 영원히 나눠질 수 없다. 그 말씀으로 지금 들려져요. 단지 이혼하느냐 마느냐, 뭐 결혼해서 어떻게 사느냐, 그런 이 얘기를 더 깊은 그 결혼 안에 하나님이 감추어놓은 위대한 비밀, 영원한 우리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인 교회의 이 비밀을 이렇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 절대 하나님과 사람의 결혼은 나눠질 수 없는 영원한 결혼이다. 아멘. 이 얼마나 놀라운 사실인지. 이것이 바로 이 교회가 바로 얼마나 그분의 나눠질 수 없는 영원한 반쪽 신부인지, 이 말씀을 하시고 싶어 하셨구나. 자, 이것이 알아지니까 지체들이 함께 짜여져서 하나로 연결되어서 주님의 신부로 몸으로 건축되고 있는 이 현장에, 몸의 실제 현장에 살고 있다니 너무 감사하고, 저렇게 투표에만해서 삼삼 상도 형님 그 찬송 안에 지체들 화답 안에 요즘 이렇게 그 한 분 한 분 그 간증 듣는 것이 너무너무 아름답고 보석들이고 얼마나 우리 인생을 축복스럽고 복되고 풍성스럽게 하는지, 이 영광스러운 신성한 노맨스 안에 결혼 안에 저희를 그 신부로 아내로 불러주신 주님, 또 지체들 감사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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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 목사님 화면 켜셨네요. 박 목사님 아까 화면 키셨구나. 네, 선생님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 오늘 주제가, 이혼하지 말라. 그 말을 하면서 결혼에 관한 중요성이, 뭔지를 이렇게 같이 나누는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결혼해서 우리도 한 35년 됐는데, 에, 결혼만큼 인생에 중요한 건 없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결혼 생활만 바로 되어지면은 모든 게 다 인생에 바로 되어지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예, 뭐 인생에 있어서 아멘. 가장 기본이 되는 거, 기초가 되는 거, 핵심이 되는 거는 결혼 생활 아닌가 하는 생각을 또 오늘 저녁에 같이 나누면서 생각이 드네요. 근데 이제 그 결혼의 본질이 그 연합에 있는 것 같습니다. 방금 상호 형제님께서 그 커도다 이 비밀, 어, 위대한 이 비밀, 결혼에 대한 비밀을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처음에 뭐 결혼할 때는 결혼 같이 뭐 사랑해서 만나서 어, 살면은 결혼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살아보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너무 다르고 남자가 여자가 너무 다르고 연합하려고 했지만은 연합이 안 되는 것이 우리 모든 결혼한 사람들의 실상인 것 같아요. 물론 뭐
결혼 생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은 거의가 정말 결혼 생활을 그 바르게 행복하게 그렇게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은 어,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물론 뭐 또 그렇게 보여지는 사람들은 있지만은 근데 하나님이 결혼에 대한 그 제도를 우리에게 주셔서 그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 계획, 목적을 이루기까지는 아마 죽을 때까지 배워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물론 지금 이 안에서 나름대로 부부로서 그 연합 안에서 아름답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사실 저도 아직까지 에, 그렇게 연합 가운데 살지 못하는 것이 저의 지금 모습인데 이제 조금 알아가는 것이 그 결혼의 비밀은 그 연합에 있는데 그 연합이 되게 하기 위하여서는 결국 죽음밖에 없는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을 내놓는 것. 이게 또 결혼 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연합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도 아담을 만들어 놓고, 그, 먼저, 그, 동물들의 그 이름을 짓게 하셨잖아요. 근데 동물들 이름을 지을 때, 그들은 다 짝이 있었는데, 아담이 짝이 없으므로 돕는 배필을 어, 여자로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아내가 되게 하고 부부가 되게 하신 것이 그 결혼의 그 출발점이었잖아요. 그래서 또 연합이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그 배필이라는 말을 또 하고 있는데 물론 부부 간에 그 연합하기 위해서 배필은 돕는 자라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가 서로 돕고 살아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아까도 그 미라가 메시지 성경 읽으면서 그 말을 했잖아요. 결혼의 목적은 그 자녀를 낳는 것이다. 그 이야기를 했던 것 같은데 가장 큰 목적은 그건 같아요. 요새는 뭐 결혼해도 아이를 안 낳는 그런 추세로 현대 사회가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남자 여자로 만들어서 부부로 살게 하시는 가장 큰 목적이 자녀를 생산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을 때 이걸 교회에 적용시키면은 우리가 그 서로 간에 교회에서 우리가 서로 간에 돕는 배필이 되어서 서로 짝이 되어서 영적인 배필로서의 그 살게 하는 이유가 하나님의 자녀를 생산하는 것 이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고 그리고 결국 이제 그렇게 해서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를 낳는 거. 이게 하나님께서 결혼을 하게 하시는 목적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요. 뭐, 결혼했지만은 부부가 한 몸이 되면은 한 몸이 되지 않으면은 자녀가 생산될 수 없잖아요. 영적인 원리도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가 같이 살면서 정말 서로가 각각의 지체로서 연결되고 연합되어서 정말 한 몸으로 이렇게 건축되어지면은 교회가 그것만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답지 않을까. 아가서에서 그런 교회들을 볼 때 주님은 배필로서 어여쁘고 어여쁘다 이렇게 에, 감탄을 하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제 이 시간을 보내면서 결국은 연합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결혼인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너무 다른 두 사람이 연합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자기의 몸을 주셔가지고 우리와
영원한 결혼을 하게 하시고 연합시켜 주셨던 것처럼 남편 된 저 입장에서 그리고 또 영적으로 먼저 된 자가 죽음으로 가는 길 외에는 연합이라는 길, 결혼 생활의 행복은 없다. 이런 생각이 저는 수도비네. 감사합니다. 네. 아멘. 승목이 해라. 제가 해봐요. 음. 네. 예. 어, 운전 중인데, 또, 저도 오늘 장 음. 목사님 말씀 듣는데, 잘 들립니까? 잘 들려. 운전 들려요? 스톱하고 해라. 운전 스톱하고. 알겠습니다. 파킹 중. 그래. 네, 잠깐만요. 안 그래도 말씀 듣는데, 참,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니까, 참 이렇게 설레이는지. 예, 그냥 결혼 이야기 하면, 뭐, 결혼 이야기 해도 설레긴 한데, 그거 보다가, 결혼을 통해서, 어, 그 영원한, 결혼의 비밀을,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사람이 결혼의 비밀을 알게 하기 위해서 결혼이 있다는 것을 네. 말씀드리니까, 참, 어떻게 이렇게 인생이 태어나가지고, 참 이렇게 정말 내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정말 핵심을 정말 살아가는데, 인생의 정말 핵심을, 이걸 알고 내가 살아간다는 거. 음. 야, 참, 머리 좀 나빠도 이 길은 열려 있는 것 같습니다. 너무 네, 신나네요. 네. 자, 인생이다 하면은, 하나님과 연합해서, 박 목사님 이야기 하시는데, 결혼보다도 결혼해서 또 아들 낳는다 생각하니까, 생산한다 생각하니까, 더 설레이네, 이거. 음. 예, 아무것도 아닌데, 내게서 나올 게 하나 없는데, 이상하게, 참 하나님과 인생이 연합해서, 하나님 형상으로 사람이 지어져서, 하나님을 표현할 수 있는, 참 이 자리 하나 아는 것만으로도, 인생이 이렇게 복된지, 음. 너무 감사합니다. 음. 뭐, 길게 할 건 없고요. 뭐, 정답 알아서 가는 것만 해도 감사해. 오늘 아멘. 한 구절 여기 읽는다면, 음. 어, 결혼에 담긴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그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했는데, 주제가. 음. 결혼에 담긴 하나님의 신성한 연합을 강조하기 위함이다. 뭐 이렇게 장모사님 말씀이 있던데. 참, 제가 결혼 생활도 물론이고, 직장 생활, 사회 생활, 모든 것이 하나님이 정해주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버릴 게 하나도 없는데, 그게 안 보이면은 이게 왜 이런노 하는 순간 또 지옥입니다. 근데 음. 하나님 말씀이 오니까 참 모든 것이 하나님 주신 인생 안에서 음. 복으로 해석할 수 있는 이 복된 자리를 내가 알았다는 것만으로 너무 감사하고, 음. 그 만물이 고대하기를 그리스도가 나타나기를 고대했다 하지 않습니까? 음. 왜냐, 만물을 만물 되게 하니까. 참. 제 인생도 정말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되게 하는 이 비밀을 보여주신 우리 교회, 우리 형님, 누님들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주님을 아멘. 찬양합니다. 아멘. 아멘. 완전 신부네, 신부. 아이고, 이거 뭐 좀 일찍 끝내고 싶었는데, 뭐, 할 수 없습니다. 전부 다 참, 말씀이 워낙 좋아가지고 다들 간증을 앞다투어서 해야 되니까, 저도 이거 오늘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제 모세 그 말을 인용하면서 뭐 이런저런 논쟁이 있었잖아요. 사실은 이게 모세의 율법이 이전에 이 말씀을 하신 하나님의 마음 같고요. 또 이 마음은 어떤 원리 같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가 다 알고 있어요, 벌써. 아까 상호 형제도 잘 정리해서 말하고. 옛날에 수십 년 전에는 이 말을 자기령하고 뭐 종천형밖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머지는 다 뭐 자기가 원하는 결혼을 했다는 우리 에피소드도 있었지 않습니까? 음. 근데 이게 진짜로 원리 같아요. 저는 제가 하나님을 선택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내시는 거죠. 꼭 뭐 이 하늘에 있는 신만 말하는 게 아니고 뭐 제 표현으로 하면 이제 사람이 추구하는 어떤 가치 이게 다 자기만의 하나님인데 꼭 이 예수의 아버지 하나님이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다 영향을 받는 거죠. 사람은 그릇 같다고 하고 성경에서 여러 가지 흙이라 하고 뭐 비유를 다양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선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게 아니고 내가 어떤 메시지나 말씀이 내게 와서 내가 그런 사람, 그걸 담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건 오늘 원리 이거 하나님이 짝지어진 걸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정말 맞는 말씀 같고요. 근데 이제 이걸 자의적으로 해석해가지고 원래 그 법 이전에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이 있거든요. 이제 유대인들의 공동체는 모세의 법에 따라서 이제 유지됐다 아닙니까? 물론 이제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받았다고 하지만 이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 이걸 이제 전문적으로 리걸 마인드라고 해요. 어떤 사회든지 그래서 옛날에 그런 말이 있어요. 사법시험 공부를 할 때 이 리걸 마인드를 깨달으면 사법시험 합격한다 이런 말이 있어요. 육법 전체를 달달달달 외워도 법을 만든 사람의 마음을 모르면 그 법을 융통성 있게 적용을 못하는 거라. 그 악의적으로 사용하면 요즘 하는 말로 법꾸라지라는 말 있잖아요. 법을 잘 알아서 법을 자의적으로 써먹고 뭐 그죠? 법에 요즘 특히 현대사회가 되다 보면요. 이 너무 복잡하고 다양하니까 법을 계속 만들거든요. 국회에서는 뭐 한 회기당 뭐 10,000건 이상의 법이 만들어져요. 근데 이걸 악용하는 사람들은 그 법이 그 제한하지 못하는 교묘한 구석을 빠져나가고 이러거든요. 그 법기술자, 법꾸라지 뭐 이렇게도 말하는데 꼭 오늘 이 바리새인들이 꼭 그런 것 같거든요. 예수께 와서 모세는 이혼하라 했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게 이제 아까 형님이 이제 그 당시의 정치적 상황을 이야기하면서 이혼을 찬성하면 헤로드 안티파스의 그 비도덕적인 것을 지지하는 게 되고, 이혼을 반대하면 세례요한의 편에 서게 되니까 이제 예수를 그렇게 이제 입장 곤란하게 몰아가는 거죠. 그러면서 뭐 우리 조상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고 여자가 이혼하라고 했는데 니는 왜 생각하느냐 뭐 이렇게까지 이제 묻는단 말이에요. 근데 참 신기한 것이 아까 형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우리도 다 그렇게 들었지만 정말 그, 그 당시에 아까 우리 저 제주도 계신 누님도 그렇게 말했지만 유태 공동체나 우리 중국이나 한국의 유교 문화 공동체가 거의 남성 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라는 점에서 굉장히 닮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사회에서 오히려 약자인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서 오히려 이현종서라도 정 내보낼 것 같으면 이현종서라도 써주라고 한 것이 사실은 그 하나님 마음인 거죠. 근데 그걸 가지고 이제 이혼을 찬성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이혼을 지지하는 것처럼 뭐 이렇게 이제 교묘하게 꾸며서 예수를 어렵게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상호 형제가 잘 정리한 것처럼 그죠? 우리가 하나님과 결혼하는 이 절대적이고 신성한 영원한 경륜 우리가 이걸 알고 나니까 너무 신기한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하나님과 연합하고 나면 나머지는 하나님의 뜻에 따르게 되잖아요. 뭐 우리가 아무리 뭐 이렇고 저렇고 내 생각 안으로 생각에서는 교회를 금방 떠나고 싶고 막 이렇지만 저도요 투표하면 떠나고 싶은 날이 한두 번이 아니라니까. 근데 갈 데가 없어요. 갈 데가 없다고 남들이 말해. 그럼 내 기분 나빠요. 난 갈 데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그갈 데라는 곳이 저는 바둑 사이트. 내 바둑을 잘 두니까 웬만한 바둑 사이트 가면 내 구단 다 돼 있다 했죠. 그러니까 새로 생긴 바둑 사이트 쓰면 18급으로 등록해가지고 일부러 논다니까. 그러다 보면 또 뭐 한두 달 지나고 나면 또 구단돼 있어. 구단되면 피곤하거든요. 같은 구단들끼리 바둑 둬야 되니까 정말 피곤해요. 거기서 내가 행복을 찾겠습니까, 그래? 아니면 게임 사이트 가서 게임하고 있고 뭐 이래야 되는데. 정말 우린 갈 데 없어요. 근데 내 관념 안에서는 뭐, 아방궁이라도 짓고 싶고 생각 안에서는 오만 짓이라도 다 할 수 있다 하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 들으니까 정말 그렇고 이제 형님이 아까 그런 말씀하신 거 제가 주의 깊게 들었는데 왜 제자들은 그 당시 인식이 없어가지고 그죠? 집에 돌아와서 예수님께 다시 물었다 하잖아요. 못 알아들어가지고. 그러면서 형님이 어떻게 표현하는가? 양성평등 결혼 신성함에 대해서 이 제자들이 없던 개념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제 성소수자 이야기도 하고 뭐 이랬잖아요. 요즘은 사실은 이 법이라는 것이 그 시대를 절대로 못 따라가는 그래서 법은 항상 보수적이에요. 시대가 변화하고 인식이 변화함에 따라서 법이 그 허점을 보완하고 이러면서 이제 늘 보수적으로 천천히 움직여요. 헌법 하나가 움직이려고 해도 우리나라 왜 상속제도가 움직이는데 수십 년이 걸렸거든요. 그 남자와 여자가 똑같이 상속
분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데 오래 걸렸어요. 옛날엔 장자상속이라고 해가지고 장자한테 2분의 1 주고 나머지를 가지고 자식들이 어쩌고저쩌고 뭐 이랬는데 이게 이제 사회가 선진화될수록 이 법이 이제 뒤늦게 따라가는 거죠. 요즘은 양성평등하면 정말 마음 상처받는 애들이 많아요. 왜? 우리는 지금까지 오랫동안 알기로 성이라는 것이 남성과 여성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근데 아까 형님 성소수자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이제 뭐 제가 성소수자를 전도해 보기도 하고 또 교회 안에 있는 이런 어려움을 겪는 이제 소수자들도 많이 있고 또 제가 이제 학부모 상담을 하다 보면 가끔씩 이런 자녀를 둔 엄마들이 와서 상담을 하고 이래요. 그래서 저도 영화도 찾아보고 책도 사서 읽어보고 공부도 해보고 뭐 이러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인식이 빨라가지고 이 성소수자들 그룹은 옛날에는 그냥 동성애자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레즈비언하고 게이밖에 없다고 생각했어요. 요즘은 그렇지 않고요. 그 LGBT라고 해가지고 L이 이제 레즈비언, G가 게이, B가 뭔가 하면 바이섹슈얼, 그러니까 양성애자예요.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고 여자 이성을 사랑할 수도 있고 이런 양성애자예요. 그다음에 T가 뭔가 하면 이제 트랜스젠더. 우리 대표적으로 잘 아는 그 누구야? 홍석천? 뭐 이런 하리수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변이수 하사라고 왜 자기가 여성이라고 느끼는데 육체는 남성으로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수술해가지고 태국 가서 수술한 바람에 그 강제 전역 당해가지고 막 자살한 변이수 하사라고 있거든요. 이런 그 제가 이렇게 공부하고 상담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선택을 하는 게 아니에요. 아까 미국에서는 그거 뭐 성을 선택할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친다 했잖아요. 그 천만의 말씀이고요. 특히 우리 이제 그 태극기 부대를 대표하는 정광훈 목사나 기독교 그룹에서 너무 보수적으로 성경에 보면 레위기에 보면 그런 말이 있거든요. 남색하지 말지니 이는 뭐 어쩐 나쁜 짓이다 뭐 하여튼 이런 레위기가 있어요. 18장이나 20장 보면. 이걸 가지고 그대로 읊조리면서 많은 성소수자들을 정신병자 취급한다니까. 그래가지고 애들이 상처받고 이러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안타깝게도 장년부 형님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교제하자가 억장이 무너져가지고 정말 슬펐던 적이 있는데 우리가 적어도 복음을 가지고 한 사람이라고 이거 살리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제 생물학적으로 해보면 이게 선택이 아니라 제가 들은 말대로 하면 어쩔 수 없어서 그렇게 사는 거죠. 누가 이 핍박을, 차별을 감수하면서 그런 선택을 하겠어요. 상식적으로 너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이게 정신병이라고 저희가 선택해서 그렇다, 뭐 그런 쾌락을 즐겨서 그렇다, 이런 식으로 몰아붙인다니까. 그게 보수적인 전통적 기독교거든요. 요즘은 제가 공부하다 포기한 게 왜 그런가 하면요. 우리 젊은 애들 사이에 요즘 이게 뭐 이상하게 뭐 미디어가 발달해서 그런지 이 성소수자 그룹도 너무 종류가 많아. 지금 내가 네이버 검색해가지고 나무위키 보니까 9가지나 있더라고. 내가 다 모르겠어요. LGBTI까지는 제가 아는데 LGBTI 뒤에 뭐 4개인가 더 있어요. 이건 전문적으로 모르겠어요. 심지어는 어떤 정말 이거 일종의 장애인데 어떤 경우에는 남성의 생식기와 여성의 생식기를 동시에 가지고 태어난 애도 있어요. 이게 너무 슬픈 일이죠. 그걸 누가 선택하겠어요? 그런데 이것을 사회가 차별하고 애들이 선택하고 정신병이라 하고 이러니까 애들 미치고 환장하는 거죠. 그래가지고 자살하는 애들 진짜 많거든요. 영화 같은 데도 보면 그런 슬프고 감동적인 이야기도 많고요. 그 저는 오늘 형님 말씀도 형님은 이런 문제에 관해서 전에도 이런 말씀 하셨는데 정말 열려있고 깨어있어서 이런 문제 가지고 깊이 교제하고 싶다 이렇게 형님 말씀하시니까 저는 이제 아까 그 말씀이 굉장히 크게 들렸어요. 정말 우리 중에 우리 조카들 중에도 교회 조카들 중에도 이런 애들이 있거든요. 그리고 어떤 형님은 정말 마음을 열고 가서 그 아이를 매주 만나고 한 달에 한 번씩 만나고 이런 형님도 있고요. 어떤 형님들은 정신병이라고 생각해서요. 정말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소중한 가족 중에 이런 애가 있는지 이런 걸 전혀 생각하지 않고 그냥 치부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다는 게 같은 대우교회 안에 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천차만별인 거라 사실은 인식이 천차만별이고 이래가지고 너무 안타깝고요. 정말 영식 형님 말씀대로 우리가 날마다 나를 부인하고 내가 아는 것을 부인하고 그죠? 새로운 세계로 우리가 나아가는 이런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서 이 하나님의 말씀도 점점 이 시대에 맞게 해석돼야 되죠. 지금 바리새인들이 예수님한테 와서 시험하는 게 바로 그래서 그렇거든요. 그 모세가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 하고 뭐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혼 증서를 주라 했다 하니까 그걸 그냥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 가지고 예수를 이렇게 몰아간단 말이에요. 우리가 늘 지금 경계하잖아요. 문자 그대로 성경을 읽는 것은 정말 위험한 짓이다. 그 한 예가 이제 이런 결혼과 이혼에 관한 문제거든요. 저도 오늘 간증하려고 딱 보니까, 그죠? 모세의 말대로 절대 이혼하면 안 된다, 뭐, 이칼락하니까, 여기 우리 미라같이 비혼주의자도 있고요. 또, 아까 희자 누님처럼, 그죠?
이혼했다 재혼한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속에서 다 아까 박지성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살아보면 알잖아요. 요즘 현대에는 조론이라는 제도도 있어요. 나이가 60 넘어가면 대부분 조론 생활 하거든요, 사실은. 근데 그 일본의 유명한 소설가가 조론이란 제안을 했고 또 마하트마 간디 같은 사람은요. 해혼이라 카더만 결혼을 해제한다 카더만. 더 이상 이제 부부관계를 못하고 사니까 그냥 이제 그 오랫동안 살았던 정으로 사는 거죠. 이게 현대 사회예요. 그 결혼이란 건 사실 대부분 많이 있기도 하고요. 자식들 있고 뭐 구태 귀찮게 뭐 이혼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뭐 세상 사람들 눈도 있고 그러니까 이런 다양한 변화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점에서 우리 2세들 또는 우리 미래 세대 아이들 제가 이렇게 상담해보고 하니까 정말 별의별 아이들이 다 있고요. 저는 내가 가진 관념 때문에 한 형제를 실족시켜가지고 교회를 떠나게 했잖아요. 제가 정말로 옛날에 이 PC 통신 시절에 복음을 전하다가, 그죠? 어떤 형제를 만났어요. 이 형제가 한국통신에 근무해. 그때 삼자 대화를 하자 하더라고요. 한국통신에 그게 되나 봐. 전화기를 연결해가지고 그때 정순재 형제하고 저하고 그 형제하고 전화 통화를 하는데 자기를 위해서 기도해달래요. 뭘 위해 기도하나 하니까 자기가 동성애자라고 고백하는 거라. 처음 보는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니까 우리를 보고 뭔가 희망이 생겼던 것 같아요. 자기가 상처받지 않을 수 있겠다는 희망.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교회를 떠난 지가 언젠데 대구에 만나고 이제 조금 회복되던 시기인데 내가 그 형제하고 세 명이서 전화통 붙들고 세 명이서 기도했다 아닙니까? 근데도 제게는 편견이 있어가지고요. 뭐 이상하게 뭐 이 동성애 한다 하니까 뭔가 좀 불결하게 느껴지고 이래가지고 막 하여튼 그런 무식한 이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다루셔서 많은 과정을 겪게 하고 경험을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이라도 상처받지 않게 하는. 저는 아까 지영이가 최초에 간증하는데 보면서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솔직하게 고백해서 저는 2PM에서 지영이 성격이 저하고 정말 닮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떤 면에서 지영이가 저보다 훨씬 낫고요. 어떤 면에서 제가 지영이보다 좀 나은 면도 있고. 지영이는 막 몇 달씩 속상하면 안 오잖아요. 근데 정말 장점인 것은 또 말씀하는 형님들한테 다 전화 하락해가지고 막 땡깡 부려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그 무장해제하고 회복해서 다시 말씀으로 나오고 이런 거 보면 너무 기특하거든요. 그리고 어찌하든지 자기 약점에도 불구하고 이 이모 삼촌들과 짜이고 싶고 집회에 오고 싶고 이래가지고 자기 속상한 마음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내가 너무 미안한 거예요. 제가 대표적으로 지영이가 그렇게 말하면 제가 이제 뭐 마음을 내서 정말 지영이를 살리고 마음을 내고 이래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니는 내하고 똑같다 내가 이런 생각이 있으니까 봐주는 게 없어요 저는. 지영이는 맨날 교회 오면 이제 제 차를 얻어 타야 그 집에 갈 수 있고 이러니까 그죠? 같은 방향 이래가지고 늘 그런 마음을 이야기하거든요. 근데 저는 한 번도 기꺼운 마음으로 그래 지영아 내 차 타고 가자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지영이가 항상 와가지고 미화나 저한테 부탁하고 이랬거든요. 그 지영이 말을 듣고 있으니까 내가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이제 내 지나온 또 뭐 교회 생활도 생각나고 내가 받은 게 다 은혜밖에 없는데 내가 좀 더 그죠? 이렇게 격이 없는 사람이 돼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도 들고요. 오늘 형님 말씀 듣는데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고 제가 시간만 많으면 정말 이런 문제로 뭐 하여튼 깊이 있는 토론도 교제도 하고 싶고 이런데 이줌 모임의 한계도 있고 시간 관계상 그죠? 너무 길게 말씀드리지 못하고 하여튼 형님이 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열려 있구나 하는 데서 제가 희망을 얻어요. 그 말씀 듣고 너무 좋았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그게 이제 마지막 마무리로 우리 영시 형님이 하셔야겠네. 어, 이혼, 결혼이 있으니까 이혼이 있는 거는 이해가 되네요. 결혼이 없으면 이혼이라는 것도 없을 건데, 박 목사님 그 간증대로 사실 결혼이라는 게 자기 혼자 살 수 있으면 결혼 안 하잖아요. 자기 혼자 살 수 있도록 지어놨으면 결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근데 저도 오늘 이 문제 말씀을 들으면서
가만히 돌아보니까 내가 결혼을 안 했으면 지금 무슨 꼬라지가 돼 있겠노 싶은 마음이 드는 거야. 아마 벌써 세상 하직하고도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참 결혼해준 자매가 보통 일이 아니네요. 근데 아까 그 예화를 이래 쭉 듣다가 호세아서를 잠깐 읽어봤어요. 호세아서 1장 2절 3절 이를 보니까 여호와께서 비로소 호세아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아내를 취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행음함이니라. 이에 저가 가서 디블라임의 딸 고멜을 취하였더니 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며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거기에서 이제 낳고 난 로암미도 나오고 로루하마도 나오고 뒤에는 이제 암미, 루하마 이렇게 나오는데 사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나면 결혼은 해도 이혼할 수 있을까요? 진실로 하나님을 안 사람이라면 이혼하겠어요?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요. 정말 결혼의 처참한 모습은 이 호세아가 우리 앞에서 모든 것을 다 보여준 창녀 고멜을 데리고 와서 함께 살고 자식을 낳고 또 도망가서 음행하고 있는 그 고멜을 다시 데리고 와서 또 살고 그것도 하나님 명으로 인해서 거기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내 백성들이 이와 같이 행함했다. 이와 같이 가름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은 자기 백성들을 질타하면서 자기에게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을 호세아를 통해서 표현했잖아요. 이 호세아가 여수와 예수와 예수, 결국은 예수 자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사실 저도 결혼할 때는 내 갈비뼈를 뽑아서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는 상태로 결혼은 안 했습니다. 내 갈비뼈가 뽑혀서 배필이 된 건 아니니까. 근데 사실 오늘 주제 전제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 이게 전제잖아요.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지, 지가 좋아서 했는지, 이거 헤어지는 거 보면 알거든요. 하나님이 짝지어 준 거는 못 헤어진다고. 아멘, 하나님이 짝지어 줬는데 어떻게 헤어져요? 아멘, 근데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 자존심으로 이혼하는 거죠. 요즘 결혼 10상 중에 5상은 이혼하잖아요. 그것도 싫어하는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게 아니고 좋아서 못 견디는 사람들 다 결혼했잖아요. 근데 제가 참 너무 감사한 것은
이혼하려고 하는 부부를 말려서 그 결혼을 유지하게 한 사람이 네 상이에요, 네 상. 근데 그 두 상이 우리 2PM이 있습니다. 근데 아까 우리 세인트루이스 영미도 그랬지만 치사하게 우리 취약자는 문제로는 싸우지 말자. 이 표현을 했잖아요. 그 말을 딱 듣고 보니까 모든 싸움이 취약자는 문제구나. 난 그게 새로 알아졌어요. 싸우는 문제는 전부 다 취약자는 문제구나. 아, 그렇게 알아지고 나니까 이거 하나님 문제하고는 전혀 다른 거예요. 아, 참, 우리 사람에게 참 결혼이라는 그 신성한 의미가 참 깊이 알아진다면 정말 감사와 찬양, 사랑하지 못해서 액을 복구를 안 하겠습니까? 정말 오늘 바리새인들과 예수 그리고 제자들 그 사이에서 오간 대화인데 정말 인생을 인생되게 하는 것은 아담이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 갈비뼈 하나를 뽑아서 돕는 배필을 지었다. 이것이 전부잖아요. 이것이 인생의 모든 것이 모든 것이잖아요. 전부잖아요. 전부. 나의 배필, 나의 연합, 배필이 된다는 말은 내가 죽어서 내 뼈가 뽑혀서 나온 그게 갈비뼈라고 하잖아요. 그게 심부라고 하잖아요. 아니, 이것을 향해서 우리가 이끌림을 받고 교회로 건축되어 가고 있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 같아요. 아멘. 아멘. 깊이 잠들지 않으니까 배필이 안 되는 거죠. 아멘. 사실 아멘. 깊이 잠들고 난 다음에 뽑힌 갈비뼈가 배필이라니까. 이거는 거짓말이 아닌 게 내 삶 속에서 증명이 되더라니까요. 아, 그렇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제가 마누라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빌었잖아요. 마누라님은 용서 빈 게 아니고 딸내미 서희 모아놓고 그 앞에서 뽕고가면서 용서를 빌었잖아요. 아, 아멘. 내 문제구나, 내 문제. 아, 내가 나를 부인하지 못했구나. 아, 여기서 모든 문제가 무념무효되는 길을 주셨단 말입니다. 아멘. 정말 이 놀라운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어떻고 저떻고 이 복음이 창세기 2장에 나오잖아요. 2장의 확대판이 예수 그리스도의 어떠함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정말 뭐 건돌해가지고 좀 이상한 말을 막 하던데 근원으로 돌아가는 사람이라면 결코 이런 고민할 이유가 없잖아요. 또 사실 정말 아담이 깊이 잠들매 그 갈비를 뽑아 돕는 배필을 지었더라.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정말 여기에서 우리 모두를 하나 통일할 수 있는 하나님의 비밀이고 조금 전에 상우 형제가 간증한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한 말씀이라. 아멘. 그러니까 뭐 자기가 죽고 그 교회를 사신 분이니까 정말 이 아름다운 세계로 정말 우리를 불러서 늦은 감은 있지만 우리를 주제 파악하도록 인생 주제 파악하게 해서 당신의 몸을 건축하시려고 하는 이 시간 정말 이런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눌 수 있다는 이 시간이
정말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네.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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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뭐, 아멘. 가정에 대한 주제로 나누니까 그냥 밤을 새도 쏟아져 나올 얘기들이 막 엄청나네요. 이야, 맞아. 너무 신나는 시간이었습니다. 11시 안 넘기려고 일찍 마치시면 돼. 예, 아이고, 큰일입니다. 이게, 우리 너무 전부 다 다들 참 충만해가지고, 이거, 은혜를 간증하는데 진짜 시간이 너무 많이 가네. 예약은 맨날 8시부터 10시까지 딱 예약해 놓거든요, 춤에서. 근데 맨날 초과해가 성미아가 지금 죽을 지경, 배정래 누님 2시간 넘어가면 녹화를 따로 해야 되거든. 한마디 하시려고 막 화면 켜신 만에 시간 배정래 초과라고 지금 무석이 형님이 말하고 있어요. 끝나니까 컸죠. 아유, 힘들어. 끝나니까 켰대요. 끝나니가. 예. 예. 무석이 형님이 시간 초과라고 간증했습니다. 아유, 자, 그만 폭파하죠. 예. 명복 누님 간증을 못 들어서 너무 아쉽네요. 무석이 형님하고. 예,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돼가지고, 또 네. 오늘은 여기서 헤어지겠습니다. 편한 밤 보내십시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